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어려움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죠. 환난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이게 사고라는 것도 있고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고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불운한 일들, 그런 거 있죠. 또 세상 시쳇말로 재수의 온부터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통합한 말이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 것도 참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인데, 내가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24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고 한 달을 보내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언제 끝날까? 벌써 언제 끝날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팔자구나. 참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이 박복이라는 말은 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복이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통칭하는 말이 환난 날이에요. 혹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멈춰서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또 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래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을 출발시키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래서 이 부르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하면 카라라고 해요. 카라라는 것은 영어가 참 쉽게 번역을 했어요. call이라는 뜻이에요. call. C-A-L-L. 전화한다 할 때 그 call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구나, 목 놓아 막 외쳐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말이 가장 무력한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겪고 나서 보면 기도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모자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으셔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아무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는 너희가 나를 부르라. 주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르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아주 시급한 일이에요. 꼭 내가 이걸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날려도 안 받고 별짓을 해서 안 받아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아침부터 연락했는데 저녁쯤 돼서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처음엔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받으니 다행인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놓고 나왔어. 사정이 있는 거였어요.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됐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를 찾으면 사정이 생겨서 그렇지 결국은 그 사람의 전화를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화기를 드셔서 번호를 찍으세요. 어떤 분은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줘요. 구약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건진대요. 너가 나를 그래서 영화롭게 한대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갖고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잘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고난을 겪으면 기도하는 거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구나. 고난 때는 찬송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은 항상 짝이에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말도 하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찬양은 곧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갖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작용입니다.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쭙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지만 찬양은 굉장히 감성적인 것이에요. 찬양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이질 않아요. 찬양 가사를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찬양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제가 같이 드렸던 예수 이거 갖고 제가 3시간도 기도해요. 거기다 붙이면 돼. 예수라는 말만 해도 다 뭔가 느껴요. 그죠? 예수라는 말만 해도 막 은혜가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너무 힘들 때는 아시지요 예수, 아시지요 그 단어 4글자인데도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씻어지고 힘과 용기가 생겨요. 이게 찬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추스릴 수 없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울음이 막 쏟아지고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하세요. 능력이 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힘들면 자꾸 가서 소주 따라 마셔요. 그 몸이나 해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풀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혈의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술장이 있죠.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면서 수술장이 있죠. 수술장에 들어가서 외과 수술을 받을 때 거기 피가 없다면 그 수술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몸을 째면 거긴 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레이저로 쏜다고 해도 피가 안 나오질 않아요. 다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피가 빠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피가 부족하면 뇌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수술장에서 그 피를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수혈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 정상적인 피 농도가 유지되도록 그 옆에서 수술하는 시간에 또 다른 의사가 그걸 관리를 해요. 피를 관리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요. 기도는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래요. 죄라는 것이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또 사기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인간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요, 영어로 풀면 럭셔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되게들 좋아하시죠? 요만한 백 하나가, 요만한 그 명함 가방 하나가, 가방인가 그리고 요만한 지갑이 750만 원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명품. 그거 명품 못 사서 그렇지 그 명품 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땐 그런 축복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750만 원짜리 명품 명함 지갑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복도 좀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도 해요. 여기 아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좀 제가 우스갯소리 좀 했어요. 너무 진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원래 인간은 왜 명품을 좋아하느냐? 원래 에덴에서 인간이 살도록 했는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럭셔리한 삶을 살도록 했다고요. 근데 그 럭셔리한 삶에서 인간이 추방당해요. 그래서 죄 속에 빠져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 쫓아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밀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가가 그린 성화 속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그랬어요.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귀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속에 말씀을 받아 간직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술장에 계속 수혈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급할 때마다 그 보혈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것처럼 죽을 인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바늘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콕콕 찌르면 피 한 방울이 다 나올 거예요. 여기 피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인간은 살아있다는 건 피가 다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 속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피는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 필요한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다 핏줄이 있어요.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은 이제 핏줄이 용도 폐기된 거예요. 머리카락도 다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머리 이렇게 윤기 나게 한다고 바르고 해도요, 거기가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발라봤자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머리가 뭘 안 발라도 윤기가 나잖아요. 피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피는 우리 몸속을 돌면서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그 폐기물들, 쓰레기들,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피가 가져다가 걸러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을 다 배출시키는데 이 피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늘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보혈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법칙이에요. 수술장에 피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사건과 문제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걸 우리 두 글자로 보혈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찬송도 보혈 찬송은 참 쉬워요. 이따가 제가 보혈 찬송 한번 같이 할 텐데요, 보혈 찬송하면요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고요, 마음에 이렇게 응어려졌던 것이 다 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인간 세상 살면서 환멸이 느껴질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때 노래 부른다고 무슨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 더 바보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을 찬송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나를 살려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그 보혈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편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도 있지만 이 통치자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머리, 대가리, 최고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고, 이게 귀신의 이름일 수도 있고 마귀가 하고 있는 어떠한 장난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세라는 말도요,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대요. 힘없게 만든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서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어떻게 내가 풀 길이 없었던 것까지 무력화시켜버린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의 보혈 속에 다 담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가라, 부르라 그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의 능력을 의지해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보혈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으시고,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